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가 이제 범위가 되었고요. 베드로 전서 뒤에는 뭐가 있죠? 베드로 후서가 있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가 쓴 서신 두 개가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두 개만 썼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편지를 여러 개 썼지만 두 개만 성경으로 남은 것일 수도 있고요. 정말로 두 개만 썼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편지를 두 개만 썼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베드로가 쓴 편지 중에 두 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장 1절을 우리가 보면 보통 편지는 그 서론에 제일 처음에 누가 쓰는 편지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쓴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비바울 서신 시리즈를 나누고 있죠. 왜 이걸 따로 나누느냐? 그렇게 할 만큼 바울 서신이 숫자나 분량이 서신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작은 분량, 상대적으로 작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서신들이지만 다른 사도나 다른 사람들의 이 신앙적인 편지들이 담고 있는 믿음의 유산들이 더 귀하고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 서신 외에 평소에 바울 서신 많이 다루니까요. 바울 서신 외에 다른 서신들을 다뤄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나눴었죠.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을 나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 서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요. 많은 사건에서 앞에 나서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했던 사람이지요. 그가 실수도 많았지만 꼭 해야 되는 말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 많은 면에 있어서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평가받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가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 가운데 리더 역할을 하면서 초대교회 지도자로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바울처럼 많은 서신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전후서가 남아 있어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베드로의 그 마음 중심에 있었던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더 귀하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전서는 아마 기록된 연대가 서기 60년, 그러니까 예수님 후에 60년 전후 그때쯤으로 생각을 해요. 그때쯤으로 보는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건 그렇게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때쯤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생기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교회가 확장되어 가면서 동시에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막 생겨나서 막 확장되고 있는 태동기였으면서 동시에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들을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서신서들이 기록된 시대는 이 초기 교회 시대 그리고 그래서 배경은 교회의 확장기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박해받는 고난의 시기로 보면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핵심은 그래서 고난의 시대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는 믿음의 위로,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라는 권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데, 이런 배경 하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가 전하고 있는 고난과 위로, 그리고 믿음의 권면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 그런 배경들 하에 오늘 우리가 선택했던 본문을 한번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지금은 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으나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뒷부분,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영광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좋지만, 지금 현재의 현실은 어떻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먼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적용의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주고 있는 위로와 권면을 우리가 그대로 그 성도의 입장, 고난받는 성도의 입장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팅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 당시에 성도들하고 비슷하거나 동일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괴로움 중에 있고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위로와 믿음을 지키는 권면으로 그대로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방향에서 우리의 현재의 삶이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지키면서 산다는 건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세상의 권력이나 돈의 힘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을 따라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왜 고난이 되느냐?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돌아가지 않고 권력과 돈의 힘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이들의 죄와 더러움을 드러나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남들은 다 이렇게 가는데 나는 다르게 가겠다 하는 것이 되기도 하니 결국엔 눈총을 받고 고난당하고 억압받고 뭐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런 길을 살아가고 있다 느껴지고 이런 얘기에 감정이입이 돼서 나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위로와 믿음을 지키고 나중에 영광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애쓰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듣는 방향은 똑같이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볼 때는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이나 정치 권력의 탄압을 받지 않지요. 물론 박해받는 환경도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타종교인이나 혹은 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받는 환경도 지구상에 이 시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교회 다닌다,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박해하지 않죠. 너 교회 다녀? 한 대 때리고 이런 일 없잖아요. 교회 다녀? 넌 안 돼. 불이익 주고 이런 거 없죠. 우리 경험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사는 경험에서는 그런 박해하에
고난하에 있지 않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조금 다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경험하기에 따라서는 사회의 주류 혹은 가진 사람의 입장에 교회가 서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기독교인이 정말 사회의 주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독교가 교회가 사회에서 기득권을 행사하거나 그런 경우도 없지 않거든요. 자, 이런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하나? 그러니까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와 믿음의 권면을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고난받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더 약한 사람들을 조금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이러는 부분도 없지 않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가 어떻게 된 것이냐? 교회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반성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들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는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또 반대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고난을 입히고 있다거나 억압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옳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모습이 있다면 또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는 눈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 중에 한 절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그 구절을 같이 보면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 아까도 읽었고 제가 한 번 더 읽었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본문 말씀 좀 보여주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일단 믿음 이런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믿음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확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확실함은 어떻다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하답니다. 금은 뭐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 뒷부분의 말씀은 아까 나눈 것으로 충분할 것 같고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 말씀에 베드로전서에서 전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본문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의 말로 읽을 때에 좀 어색한 데가 있어서 그걸 좀 자세히 보고자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 나의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이거는 믿음의 확실함에 붙는 게 아니라 뒤로 붙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한데 그 금이 어떤 거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다. 연단하여 도가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좀 바꿔볼까요? 불로 연단했을 때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근데 금이 불로 연단하면 없어지나요? 불로 연단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재련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 이미지 속엔 그런 게 있는데요. 불로 연단한다는 말은 그 비유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금을 우리가 자연 가운데 금이 흔하지 않죠. 근데 금은 어디 있어요? 돌 속에 섞여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금광석이라고 해요. 금이 박혀 있는 돌들이 있는데 금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 돌들을 부숴요. 금이 포함되어 있는 돌들을 부수고 그것을 불에 녹임으로써 온도차를 이용해서 불순물은 없애고 걸러내고 금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불로 연단하면 금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순금이 되는 거죠. 그런 우리가 가진 상식을 적용해 볼 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냥 전체적인 느낌은, 전체적인 맥락은 믿음의 확실함이 금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이런 얘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뭉뚱그리고 넘어가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거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세히 읽었습니다. 일단 어렵지 않은 부분부터 얘기해 볼게요. 금은 뭘까요? 금. 믿음의 확실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뭐 앞에 뭐가 붙었든 금이 상징하는 바가 있겠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용하고 활용하고 경험하고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서 금이 제일 비쌉니까? 아니죠. 금보다 비싼 거 있죠.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가 금보다 더 비쌉니다. 무게 대비해서. 그죠?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도 가격의 차이가 있지만 비싼 주식이라면 당연히 금보다 비싸겠죠. 여러분 혹시 가장 비싼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알아도 우리가 사기가 어려운 정도의 금액인데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있죠.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의 회사의 이름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래요.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클래스 A 주식이 한 주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 58만 불 정도 한답니다. 상상이 갑니까? 주식 한 주가 58만 불. 근데 일반적으로 주식은 그렇게 가치가 높아지면 주식 분할을 하죠. 쪼갭니다. 근데 이 주식은 쪼개지 않고 그냥 유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가 가치가 높고 주식 분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돈으로 6억 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식인 거죠. 좀 싸게 하는 것도 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B, 클래스 B라는 주식은 나누어서 좀 싸게 하는 주식이 또 따로 있다고 해요. 와, 이 주식 한 주 값이 집 한 채 값이 되네요. 정말 금보다 더 비싸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본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원어를 읽어보는 거죠. 원어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중요해 보이는 단어들을 찾아서 사전을 찍어보고, 제가 찍는다는 표현을 했어요. 전에도 소개했죠. 꼭 한 번씩 소개를 합니다. 알파 알렙 성경이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와요. 성경을 보는 사이트인데 일반적으로 한글 성경을 보는, 영어 성경을 보는 사이트가 아니라 성경을 원어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물론 한글로 대비를 해놨어요. 대조를 해놔서 한글 읽어보고 그 절에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 해당하는 단어를 이렇게 클릭하면 의미가 나오고요. 또 사전하고 연결해서 더 의미를 알 수 있게 해놨어요. 그걸 봤죠. 그걸 보니까 좀 특이한 걸 찾게 됐어요. 어떤 단어가 그랬냐면 본문에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확실함에 해당하는 단어였어요.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고 읽어지는 것 같은데 그 도키미온이라는 단어가 그 알파 알렙 성경에서 기본적인 의미를 시험이라고 해설을 해놨어요. 다르잖아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 확실하다는 말하고 시험하고는 연결이 잘 되시나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건 확실하죠. 시험 보는 건 확실하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뭐 그렇긴 한데 의미상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번역이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죠. 해볼 수 있는 건 한글로 번역된 다른 성경들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조금 그래도 권위가 있다 할 수 있는 것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번역들이죠.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이 거기에 들어가고요. 공동번역 성경 그리고 새번역 성경이 성서공회의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비교해 보니까 제가 찾았던 그 도키미온이라는 단어가 아까 시험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시험이라는 명사적인 의미하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순수하다 하는 형용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도키미오는 시험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순수하다로 번역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확실하게 다른 번역을 제가 공동 번역을 보니까 믿음이 순수한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었고요. 새 번역 성경은 믿음의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시험과 순수함이라는 원래 단어의 뜻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다른 성경의 번역에서는 시험이나 순수하다로 번역하고 있는데 왜 개역 성경은 다른 의미로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자, 성경을 막 파고 들어가니까 머리가 아프려고 하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그럼 의문이 생깁니다.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은 그러면 잘못된 건가? 틀린 건가? 저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서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원어를 깊이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문을 한번 찾아보고 단어의 뜻을 한번 본 것뿐이거든요. 근데 비교해 볼 수는 있어서 다른 번역과 비교하니까 시험과 순수하다라는 의미가 틀리지 않는다. 그게 맞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근데 그걸 위해서 자료들을 쭉 찾아보다가 발견하게 된 게 있어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개역 한글판 성경을 개정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 성경 말이에요.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판에서는 오히려 믿음의 시련이라고 번역을 해놨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면 개역 한글판은 믿음의 시련, 공동번역에서는 믿음을 순수하게, 새번역에서는 믿음을 단련하셔서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의미가 다 통하죠. 근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옛날에 개역 한글판의 번역인 믿음의 시련에서 이걸 개정하면서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번역을 바꾼 거예요. 의미를 바꾼 거예요. 무슨 근거가 있어서 했겠죠. 근데 저는 그 근거를 못 찾았어요. 일단은 이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이 뭐 어떻다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먼저 집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일단 번역을 해놓기도 했지만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 믿음의 순수함이라고 번역하면 의미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대입을 해볼까요? 본문 말씀에 너희 믿음의 시험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뭐 믿음의 단련, 믿음의 연단 이런 의미와도 같은데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금은 뭐라고 했죠?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가장 좋은 것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귀하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도. 그때 금은 힘과 능력과 그 귀함을 상실하게 될 거지만 우리가 지키고 있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시험과 시련과 단련과 그런 것들은 끝까지 영원히 가치가 있고 귀하다. 이렇게 의미가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 문장이 어색함이 사라집니다.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금이 없어진다는 게 아까 제가 재련을 하면 순금이 나온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문장의 번역상에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폭 안에 있는 번역인 것 같아요. 멸망한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없어진다는 말이 거기서 번역된 건데
그 부분은 뭐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금보다 믿음의 실현, 연단 이게 더 귀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을 보는 게 핵심적인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의미를 어떻게 더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의미가 뭘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베드로 전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고난을 위로하는 말씀들, 그리고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것이 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거기에 딱 맞는 거로 이해되지 않나요? 좀 더 생각해 보자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게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에서 이 금과 비교하고 비유하는 게 연결이 되는데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훈련이 된다. 이런 의미하고 연결이 돼요. 금을 불로 연단하고 재련하고 그래서 순금이 되어 나온다.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까 이 도키미온이라는 원어가 순수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순수해, 순진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퓨어라는 얘기예요. 퓨어 골드는 뭐예요? 순도 99.9%의 금만 모아놓은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 믿음의 연단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순수한 믿음, 순도가 높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고 그런 면에서 금을 재련하는 과정하고 비유적으로 연결이 된다. 금의 입장에서는 뜨거운 불로 재련하게 될 때에 몸이 부서지고 녹아내리는 고통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믿음의 시련은 곧 우리의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이 더 강해지고 굳건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가 비유가 연결이 돼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확실히 이 시험 그리고 순수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해 주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제가 감히 일개 목사가 성서를 전공하지도 않은 목사가 이 성경을 지금 틀렸다고 번역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냐?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뭐 이거 일일이 답변을 해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로 이것을 번역했는지를 찾아봐도 제가 금방은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짐작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짐작입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해 보는 것도 신앙적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말하면 어떤 문제냐? 믿으면 복 받는다는 생각과 그 시험, 시련, 단련이라는 표현이 부딪히기 때문에 조금 교정한 것이 아닌가. 시험, 연단, 단련 뭐 이런 거는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이거 아니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죠. 믿음이라는 말하고 그런 괴로움하고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한국 교회, 한국 교인들한테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믿으면 복 받는다. 단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입에서 나올까 말까 그러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믿으면 시련을 겪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제가 깊이 좀 찾아본 의미를 생각할 때 믿으면 시련 당하는 게 맞나? 그래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죠. 뭐가 맞는 걸까요? 이 두 개는 다른 것 같고 부딪히는 것 같잖아요. 복 받는 것은 좋은 일이죠. 시련을 당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요, 오랜 시간 동안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로 전도했어요. 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성경적인 표현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어떤 복인지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맞죠?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야말로 복된 인생 아닐까요? 문제는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말을 지금 그렇게 제가 말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뜻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어떻게 들리나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이퀄이에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헤매던 인생이 성공의 길을 가게 됩니다. 라고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복의 의미를 바꿔 버리는 겁니다. 굳이 영적인 복이요, 구원의 복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거는 의미가 없이 안 들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복으로 딱 대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생각이 한국교회에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정서에 이 번역이 믿음의 실현, 믿으면 실현 당한다고가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립적인 말로 믿음의 확실함이 금보다 귀하다. 이것도 말이 되는 문장이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바꾼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직역이라기보다는 번역인 거고 해석인 거고 그 말 자체를 그대로 1대1로 번역했다기보다는 그런 의미를 살려서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정확하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에 나타난 또 다른 생각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확실함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얘기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요. 교회에 다녔었고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성경 공부에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했고 그때는 뭐 교회에 다니면 조금만 열심히 있으면 예배 후에 바로 성경 공부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 말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이렇게 되면 구원받는다 성경 말씀에 있으니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한 거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아 라고까지 전하고 말하고 혹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위기가 1990년대의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열심히 있는 교회들은 그런 느낌으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을 거라는 짐작은 해요.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그럼 틀렸냐? 아니요. 그럴 리가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근데 다르게 물어볼까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확실히 구원받을까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구원의 확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 생겼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믿음이 어떻든지 그런 거와 관계없이 확실하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인가 하는 의문도 들었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걸 확신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앞으로 믿음 하나 있게 될지 벗어나게 될지 교회는 다니지만 어떤 모습으로 살지 내가 자신할 수 없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들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여러분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보니 인생에 확실한 일이 얼마나 있던가요?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건 정말 확실하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으십니까? 제 경험으로는 살아갈수록 그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명쾌하고 세상이 단순하게 보였어요. 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의 비밀도 다 별것 아닌 것처럼 제가 아는 것 같았어요. 근데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살아볼수록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것과 다르다, 다를 수 있다. 내 기대와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생각이 더 커져만 갑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더 커져간다는 얘기죠. 제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민이나 그러니까 이민 생활이나 이민 목회에 대해서는 전혀 비전이 없었던 목회자였습니다. 이민 목회를 놓고 기도한 적도 없고 이민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민의 길, 이민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죠. 벌써 15년 이상의 시간을 살고 있고 이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해외 선교. 2000년대에 웬만한 교회에서는 다 해외 선교를 했습니다. 단기 선교, 비전 트립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여행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교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차라리 그걸 선교라고 하느니 한국 국내에서 정말 선교가 필요한 일에 그 비용과 그 노력을 그것으로 돌리면 더 열매가 크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회가 되어서 해외 단기 선교 경험을 가졌고요. 또 선교사님 한 분을 딱 한 번 만나서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생각의 많은 부분들이 도전을 받고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캘거리 제일감리교회에서 선교에 그 핵심 초점을 두고 사역을 한다. 그래서 저는 캐나다로 오게 됐고요. 또 캐나다에 와서 만난 원주민 선교 사역에 10여 년 넘게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고요. 삶도 변하고요. 생각도 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이민 오기 전에 우린 뭐 어쨌든 이민 와서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민 오기 10년 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캐나다에 가서 이민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신 분 많지 않을 겁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나는 생각도 없었는데 이민 오게 됐어. 라고 말하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겁니다. 확실한 것이라고는 정말 찾기 어려운 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요, 확실한 것이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 결단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는 복음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세상의 일들에 확실한 것이 있는 게 아니고요.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가능합니다. 아까 구원의 확신을 얘기했는데 어떤 구원의 확신이어야 되는가? 내가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확실함을 우리가 믿는 것,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럴 때 그 어려움이 금광석을 녹여서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니 위로받고, 그러니 끝까지 힘을 내 견뎌라 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삶의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순수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고 이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